오늘도 수요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부와 왕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단장되어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조건은. 오늘까지 3주에 걸쳐 동일한 말씀 제목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은 상대를 주님께 중매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주 귀하고 복된 직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복음을 전함으로 상대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사명은 어느 직분보다도 주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여기시는 직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통하여 영접부터 최종적인 구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신부요 왕의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귀한 직분으로 명령하시고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귀한 직분에 더욱 힘쓰고 애쓰며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함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친분이 있는 분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주님은 사랑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은 시간과 관계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초월하여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 역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디서든 주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생명력 있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케 되는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장소, 시간, 관계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온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되죠? 유튜브를 목사님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과 장소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복음을 듣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셔서 저희에게 시와 때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제한적이지 않아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처음 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경험을 합니다.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죠? 이제 전도지를 할 때 우리가 노방전조도 시간을 정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지만 노방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여도 저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이렇게 복음은 시간과 장소와 또 나라와 세계와 어느 것에 불문을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에 관해서는 장소를 불문하고 제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의 괴로움을 느낄 만큼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다 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아멘. 이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 네. 이 말씀 때문에 최희성 권사님이 아마 복음을 전하시는 걸로 여겨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듭남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 성령 세례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 성령 충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전인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니 전인구원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내주아빌의 은혜를 받고 나니 내주아빌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영화로운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니 이 또한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는 은혜가 나를 강권하시니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칩니다. 지금은 누굴 만나든 각각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즉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한 마음으로 늘 간절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조건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18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이번 전교인 총동원 전도 축제가 저희 시온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분 한 분을 초청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전도 축제에 한 분 한 분들을 초청한 분들을 보니 바로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룬 분들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화평의 사전적 의미는 화목하고 평온하다라는 뜻입니다. 화목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의 마음과 화목하고 정다움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상대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함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상대와 원수 또는 불편한 관계 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 즉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과 막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상대에게 혹은 믿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 편에서 먼저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백성과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함께 음식을 나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어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공급하는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에 기도하며 초청한 한 분들은 주님께서 시간으로 함께하게 하셨고 물질로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해 화평을 이룬 관계 속에서 한 분 한 분들을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좋은 감정을 갖지 않은 관계에서 복음을 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상대도 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을 때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입는 것도 내가 이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상대가 보기에 전도사님 너무 아름답네요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옷에도 신경을 쓰는 거죠. 모든 것에 다. 네. 나는 이래도 괜찮아. 나는 이래도 상관없어. 그렇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화평함을 이룬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화평함을 이룬 자들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내 너에게 거듭남의 은혜 받았잖아. 거듭남의 은혜를 전해. 너 그렇게 광야에서 고통당했잖아. 근데 네가 주님 마음 되니까 이기는 경험했잖아. 성령 세례 전하라고. 네 몸으로 그렇게 순종하려고 그랬는데도 안 됐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은혜를 받으니까 몸으로도 나타나는 은혜 너 입었잖아. 이제 성령 충만 전하라고. 이렇게 각 믿음의 단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주의 종들에게만 전한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난 나이가 많으니까. 아니요. 나이가 많은 분들도 전하셔야 돼요.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들도 내가 교회 나오고 있다면 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번성하라. 하나님은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길 원하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받은 은혜가 이 땅에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거듭남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길 원하시고요. 성령 세례가 이 땅에 확장되길 원하시고요. 성령 충만이 이 땅에 확장되길 원하세요. 나중에는 휴거와 천년 왕국이라는 복음이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듣고 야 정말 내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구나. 정말 준비해야 되네. 와 천년 왕국이라는 게 있구나. 와 정말 천년 왕국으로 내가 준비되는 신앙으로 가야 되겠네. 저희 시온교회만 이것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방방 곳곳에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요, 우리는 복음 전함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국한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믿는 자들에게도 그 귀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도 전해야죠. 성령 세례 전해야 되고, 충만 전해야 되고, 전인구원 전해야 되고, 모든 말씀이 하나 된 내주 합의를 전해야 되고, 주님 오심을 전해야 되고, 천년왕국을 전해야 되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는 게 이방인에게 너희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믿는 자들에게 또한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귀한 직분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상대와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관계의 중요성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일하십니다. 상대와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힘과 위로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심으로 상대와의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때를 위한 것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시기 위한 때입니다. 이번 전도잔치 강사이신 이민아 대표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도 주님께서 제 안에서 상대와의 관계에 평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물론 상대와의 평화와 화평의 관계의 중요성은 외부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화목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1단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어야 되겠죠. 아멘?
네, 각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 1단계는 하나님과의 화평함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자가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 화평함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과 평화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이번에 어떤 분을 초청할까? 이제 저도 기도하고 생각하고 명단을 보면서 이제 저도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일단 초청은 다 했어요. 그 명단 가운데 다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좀 더 거기서도 조금 더 추려진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저와의 관계가 화평과 평화와 친밀함이 이루어진 분들이 좀 구별이 되더라고요. 이제 물론 그분들도 초대를 했고 다 초대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초대한 분들 가운데 그분들과의 관계를 먼저 화평하고 평화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만나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오랜만에 만나게 하셔서 같이 기쁨을 나누게도 하시고 또 같이 만난 지 얼마 되신 분도 아니에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에요. 그분도 저를 잘 모르고 저도 그분에게도 많이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과 또 만나서 식사도 하게 되고 복음도 이 시온교회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친분이 있게 하시고 말 그대로 화목해 하시는 관계로 먼저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초청장치를 할 때 그분들에게는 오세요. 꼭 오셔야 돼요. 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친분이 없는데 오세요. 이번에 꼭 오셔야 돼요. 안 오시면 저 서운해요. 그런 관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친분의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나 오시지 않으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꼭 오셔야 돼요. 우리 준비도 되어 있고요. 얼마나 많은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교회에서 얼마나 귀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꼭 오셔야 돼요. 하면서 강권을 할 수 있더라고요. 왜요? 관계가 이루어졌으니까. 화평함과 평안과 친분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저도 너무 편하게 자연스럽게 초청잔치에 초청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희생과 헌신을 하게 하셔요. 만나라, 가라, 같이 차 마셔라, 같이 밥 먹어라, 가서 교제 나눠라, 어려움은 없는지 만나봐라, 전화해라. 이런 모든 것들이 때로는 바쁜 삶 속에서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멀어도 가요. 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관을 해주시니까. 아멘. 가겠습니다. 가니까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그 주관해 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친분의 관계, 화평함의 관계,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래요? 네, 알았어요. 꼭 갈게요. 그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관계를 통해서.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열매를 경험하는 초청 잔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관계에서의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때로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상대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 쪽에서 먼저 상대와의 화평을 이루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중요한 만큼 이웃과의 화평의 관계 또한 중요합니다. 이 화평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이웃과의 화평을 통해 누구에게나 언제든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마음에 누군가와 내가 이분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네? 그런 마음의 주관이 오시면 전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분하고 왠지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좀 같이 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 오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거듭남의 복음을 전하실 때도, 성령 세례를 전하실 때도, 충만을 전하실 때도, 휴거를 전하실 때도, 천년왕국을 전하실 때도, 어쨌든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이 화평함과 화목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요,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셔든지 그 아이들이 물론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하고 부모로서 얘기해 줘야 될 부분은 얘기를 하지만 그거 아니고는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내가 더 전하기 위해서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에 힘쓰려고 해요. 왜냐? 그 아이들도 저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아이들도 듣기 싫어도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열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가까운 이웃에게도 그런 마음을, 환경을 주관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순종하실 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 이웃들과의 화평의 관계를 통해 언제든 누구에게나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화평의 관계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더욱 가정부터 그리고 여러분과 아는 모든 관계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한번 섬겨보세요. 주간이 오면 전화도 하시고 식사하고 싶은 마음 주간 오시면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헌신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됐을 때에 거두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 이웃들과 이런 관계를 통해서 언제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서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